성경 역사지리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갈릴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갈릴리 하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 중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신약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구약에서는 갈릴리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구약에서 6번밖에 언급되지 않아요. 굉장히 의외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64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구약에서 갈릴리 하면 기네렛 해변, 갈릴리 이렇게도 나오고, 신약에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나옵니다.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가, 바다 호수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가 예수님 시대 때 이 지역을 얘기하고, 갈릴리라고 부를 때는 이 갈릴리 호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이 지역 전체가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살펴볼 때는 예수님과 관련돼서 언급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기간 동안 약 3분의 2를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많이 가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몇 번 갔을 뿐, 그 외에는 대부분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 비유,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이 갈릴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갈릴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큽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동서가 12km고요. 남북이 2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면은 해수면보다 한 200m 낮는 곳인데요. 이 갈릴리가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위에서 갈릴리를 찍은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생각보다 크죠? 갈릴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조그만한 어떤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갈릴리는 이 남북이 21km, 한눈에 잘 안 보여요. 한눈에 잘 안 보이고, 동서가 지금 여기서 이 동쪽이거든요. 저 반대편 서쪽까지가 12km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언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서 자신의 공생의 3분의 1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근거지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던 이 사역을 대부분 갈릴리 지역, 이 전 지역에서 다니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 시대는 이사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2000년 전에는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 그 지역에서 살다가 죽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이사 같은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을까? 마태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럼 선지자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 기자는 이사야서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는가? 이사야 9장 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이제는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그렇게 놔두셨지만 이후에는 이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흑암이 이제는 없을 거야 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가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지역,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왜 이 지역이 멸시를 당했을까? 그리고 이것은 무슨 말일까? 왜 갈릴리 지역이 왜 멸시를 당했을까?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 이사야 9장 1절에 이 말을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글릴 하고임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방인의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릴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갈릴 이렇게 돼 있고 글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연경이니까 이런데 어쨌든 갈릴이라는 단어는 원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지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후대가 되면 이것들을 지역 그냥 원같이 생긴 이 지역을 그냥 갈릴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후대가 되면 여기에다가 고유명사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여서 하갈릴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지역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방인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갈릴이라는 지역이 원래 이방인들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역 동그랗게 생긴 이 지역을 갈릴이라 불렀는데 후대에는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이 지역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방인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이방인이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야.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라는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이미지는 구약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됐냐? 이방인의 지역이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가 이방인의 지역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가겠죠.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이 비아 마리스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여기 보시면 비아 마리스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제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 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역을 무조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인 측면에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부르냐면 열린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열린 지역. 왜? 도로가 뚫려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만날 때 무조건 이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역을 무조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강한 사람들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을 잘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약한 사람들이 살면 늘 짓밟히는 땅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스불론과 이 납달리, 이 사람들, 이사갈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지파였습니다. 땅을 분배받았기는 받았지만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또한 실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늘 전쟁이 나면 짓밟혔던 사람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늘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갈릴리 지역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6번밖에 언급 안 돼 있어요. 갈릴리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이 지역이 못 살아서 아웃사이더냐?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이고 우리와 별로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렸던 구약 시대는 뭐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람 지역에 들어가 있었던 이 지역. 그래서 아시리아에 늘 짓밟혔던 지역, 바벨로니아에 짓밟혔던 지역. 이 지역이 그런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흑암의 땅이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늘 어둠에 짓밟혔던 땅이다라고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1절은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는 이 지역에 빛이 있을 거야. 지금은 흑암이지? 괜찮아. 메시아가 오는 이날에는 이 지역에 빛이 있을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구약으로 따지면 늘 아웃사이더, 종교적으로 아웃사이더겠죠.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아웃사이더입니다. 늘 하층민들의 삶, 그 삶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갈릴리 지역이 언제 유대인의 손에 들어왔냐? 불과 1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땅은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1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딱 100년 전에 이 하스모니아 왕가, 여러분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간기 때 아리스토블루스와 그 다음에 알렉산더 얀네우스, 이런 힐카누스, 이런 왕들에 의해서 이 지역이 유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화된 지 얼마 안 된 지역이에요. 이방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고 거기에 유대인들도 삽니다.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지도자들 눈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방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별반 다름없는 촌구석,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웃사이더,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갈릴리 방언을 사용했고 이방인들과 생활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이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시를 당했던 거겠죠. 그런데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오셨고,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농경지와 어선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소수의 독립적인 사람들만 부자가 됐고, 나머지 대부분 80%, 90%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밑에 있는 하층민이었습니다. 고용되어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사역지는 갈릴리다, 이렇게 해도 요새 말로 하면 가장 시골 그리고 어두운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열등한 사람으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멀어진 사람들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한테 복 받는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자였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내가 부자냐?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았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살면서 가난했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유도 던지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죠. 네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너 어디 신학교 출신이야? 어디서 가르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임명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가르치는 권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르치셨고, 그런 곳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건의를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여기에서 산상설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늘이 너희 것이다.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았고 내가 이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복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하늘을 보라고. 너희에게 있는 복의 개념을 바꿔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너희야. 천국이 너희 것이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너희 많이 울지. 너희가 복이 있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 이런 메시지, 그리고 이런 치료,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깊은 울림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버나움이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가버나움이 더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타운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거든요. 이런 많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이적을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나병 환자, 중풍병으로 누운 백부장의 종을 낫게도 하셨고요. 그리고 혈루병 여인,
혈루증 여인도 여기서 고치셨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했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편 것도 여기입니다. 18년 동안 허리 구부러진 여인을 회당에서 고치신 사건도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붕 위에 여러분들 뭐죠? 중풍병자. 그 내 친구 기억나세요? 네. 그 지붕 뚫고 뭐죠? 지붕 뚫고 하이킥이잖아요. 어쨌든 지붕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사건도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던 것도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여기에서 어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기, 제가 과장을 한다면 한 60%에서 70%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부의 배 모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부의 배 모양인데요. 지금 이제 이 이갈야론이라는 곳의 박물관에 이제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의 배예요. 지금 이게 막달라에 있는 모자이크인데 예수님 당시 때 모자이크가 이렇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이게 조금 더 이 리컨스트럭션 해보면 이런 모습이고, 이런 이 모습. 여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거니셨던 적도 있었고, 배 위에서 주무셨던 적도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을 때도 있을 거고, 베드로는 이 배에서 뛰어내렸던 것도 있을 거고, 이 다양한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도 이런 배를 타고 가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자, 1번 부자, 2번 가난한 사람, 3번 낸들 알겠느냐? 자, 뭘까요? 1번 부자다. 한번 생각 들어보세요. 부자다. 자, 부자다. 이제 2번 가난하다. 손 아무도 안 들까 봐 제가 겁납니다. 지금 가난하다. 3번 낸들 알겠냐? 나보다 부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베드로는 부자예요. 베드로는 왜 부자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사공이 아닙니다. 선주예요. 선주예요. 두 번째, 예수님 당시 때 생선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식사가 올리브나 빵과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선이라는 거는 더군다나 날씨가 더운 날씨에서 수요는 넘쳐나지만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게 생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외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생선을 잡으면 막달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이 막달라 마리아, 이게 막달라가 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은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의 출신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름이 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쨌든 이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뭘 했냐면 생선 염장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몇 마리죠? 2마리잖아요. 그 물고기 2마리는 생걸까요? 생거가 아닐까요? 생거 갖고 가면 바로 썩어요. 그 고기는 이 스모키한 거나 여러분 불로 이렇게 싹 구운 거나, 두 번째는 염장했을 고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염장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이겨내고, 그런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런 염분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어쨌든 그런 생선을 이렇게 염장을 해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차 타고 2시간에서 2시간 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것을 염장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생선 가격이 얼마나 뛸까요?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고기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이 잡은 고기를 먹을까요? 유대인이 잡은 고기를 선호할까요?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이 잡은 고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생선은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따라와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를, 따라올 때 여기에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는데 사공도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밑에 같이 사공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16개의 항구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잡았던 그런 고기들은 좀 특별하고요. 특별히 또 어부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의 고향이 벳세다인데요. 벳세다를 고고학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 어부의 집이라고 이 예수님 당시 때에 이 낚시를 했던 다치나 그물이나 어부 장비들이 발견됩니다. 그 집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 귀족들이 쓰는 항아리가 발굴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어부가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층민, 사공들은 가난할 수 있지만 선주는 가난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 집이 2개라는 거 아세요? 베드로 고향이 어디예요?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상품 드려야 되는데. 벳세다. 베드로의 고향이 벳세다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가버나움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 장모님을 고쳐주시는데 베드로 집일까요? 베드로 장모님 집일까요? 베드로 집이에요. 베드로 집에서 베드로 장모님을 고쳐주세요. 베드로 고향은 벳세다였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사가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벳세다의 집이 아니라 가버나움의 집이 있을까? 고향이면 거기서 살거든요. 거기도 집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가버나움도 집이 있을까? 이 2가지의 거리가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차 타고 15분에서 20분이면 갑니다. 그 정도 거리예요. 근데 왜 여기를 베드로의 집이라고 고백할까? 그거는 아주 이스라엘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집이 여기에 지금 발굴돼 있고요. 여기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가 보면 이런 형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나사렛의 이 회당의 형태랑 비슷하겠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18년 동안 허리 구부러진 여인도 고치시고 많은 사건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고 그런 사건들이 여기 있죠. 아까 우리 혈루증 걸린 여인 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마가복음, 이 마태복음은 그의 겉옷가를 만졌다. 누가복음은 그 옷가에 손을 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옷가가 어딜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지가랑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지나가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바지가랑이 잡은 듯한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바지가랑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혈루증 여인은 여기를 만졌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혈루증 여인은 많은 것 중에 왜 옷가, 특별히 마태복음은 겉옷가라고 했는데 왜 겉옷가를 만졌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겉옷가라고 이 모서리라고 이렇게 번역된 게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술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 72년에는 크라스페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술, 민수기의 히브리어로 보면 찌찌트라고 돼 있어요. 찌찌트. 이 찌찌트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 옷단 귀에, 옷단 모서리에 이 술을 달아라. 이 찌찌트거든요. 이 술을 청색 끈을 달아서 그 귀에 술을 더해라. 왜 술을 답니까? 이 술을 볼 때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술을 달아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예수님 시대 때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을까요?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입습니다. 속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샌들, 예수님 시대 때 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겉옷, 여기에 보시면 이 겉옷을 입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건기 때는 속옷, 그 다음에 우기 때는 이렇게 겉옷 정도. 그래서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예수님 시대 때는 아마 이게 예수님의 모습일 겁니다. 뭐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곱슬이에요. 곱슬. 여러분 이스라엘 딱 가보시면 다 곱슬이에요. 다 곱슬입니다. 파마가 없어요. 파마. 여기 이스라엘, 한국은 파마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파마를 했거든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파마를 못해요. 파마를 못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전형적인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에 보시면 이 겉옷가 근처에 끝에 모서리를 달고 있습니다. 이게 찌찌트예요. 찌찌트. 자, 현대 이스라엘에서 이 친구들은 전통 유대인인데 이 하레딤들도 여기 보면
이 탈리트라는 이거는 지금 기도본데 이건 좀 겉옷이랑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이 탈리트에 여기 보시면 이게 찌찌트예요. 지금 또 찌찌트를 합니다. 이 수를 해요. 이 수를 청색끈이랑 같이 묶어야 돼요. 왜 청색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색이에요. 청색은. 그래서 구약에서도 청색끈과 함께 묶어서 이렇게 해라. 이거를 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예수님 시대 때도 겉옷가에 모서리에 이렇게 달고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이 율법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 겉옷가 술, 이 술을 왜 만졌을까? 1세기 당시 때의 유대인들은 이 술에 대한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 그게 뭐냐면 말라기서와 함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찌찌트 알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말라기에 똑같이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씀 유명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치료하는 광선, 이 치료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 꽃당귀의 이 찌찌트에서 치료의 광선이 나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찌찌트를 만지면 뭐야? 치료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혈루증 여인을 보세요. 혈루증 여인을 보면 혈루증 여인은 그냥 막 만진 게 아니에요. 무슨 고백이 있어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뭘 만졌어요? 찌찌트를 만진 거예요. 술을 만진 거예요. 그게 겉옷가예요. 그 겉옷가를 만지니까 뭐가 돼요? 치료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주목하고 누가 나를 만졌냐라고 물어보죠. 찌찌트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찌찌트를 만지는 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불쾌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 거예요. 그거를 왜 만져요? 근데 예수님의 찌찌트를 만진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이. 이 방법밖에 없고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위에서 치료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혈루증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타부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저번 주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저 스스로도 조금 느꼈거든요. 길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좀 어땠어? 아내가 얘기하더라고. 너무 지루하더라. 상처를 받고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게 있지만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에 타부가가 있는데 이 타부가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기념교회입니다. 이 기념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어쨌든 여기에 이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비잔틴 시대 때 이거는 이제 여러분 누구든지 뭐 바보라 하는 자는 이 뭐죠? 뭐를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하죠? 연자맷돌이에요. 이게 연자맷돌이에요. 이거 들고 이렇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 바다가 뭐겠어요? 갈릴리겠죠. 갈릴리밖에 없으니까 이 연자맷돌 들고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이게 이제 비잔틴 시대 때 교회 형태 그대로 이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정원이 있고요. 이게 비잔틴 시대 때 교회 형태입니다. 대부분 다 똑같은데 일단 여기 정원이 있고 교회로 들어가면 이렇게 양옆에 기둥이 있고요. 이렇게 여기 이 삼각형처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앞에 이제 단상이 있습니다. 그 단상 앞쪽으로 가보면 이게 왜 오병이어 기념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자이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상 앞에 있었던 이 모자이크를 가까이서 보면 여기에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자, 조금 더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이 몇 개 있죠? 1개, 2개, 3개, 4개밖에 없네요. 오병이어는 떡이 몇 개죠? 1개 어디 갔을까요? 자, 여기 질문 나갑니다. 1번 떡이 여기 밑에 하나 깔렸다. 자, 2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1개가 없다. 자, 3번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떡을 하나 들고 축사해서 여기 안 그렸다. 자, 4번 이 모자이크 그리는 사람이 실수했다. 5번 낸들 알겠냐? 자,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자, 여기 떡이 밑에 깔렸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자, 1번
아무도 없으세요? 자, 2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러 4개만 그렸다. 자, 2번. 조금 있으십니다. 3번.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이거 하나 들고 축사하셨기 때문에 이게 없다. 3번. 또 있으십니다. 자, 4번은 이 모자이크 그린 사람이 실수했다. 자, 5번. 낸들 알겠냐? 정답은 5번입니다. 몰라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기록 문헌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오병이어 사건을 기념해서 만든 교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곳에 사실은 유대인에 의한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5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불이 났었어요. 이거 누가 불 지른 겁니다. 그때 여기가 다 타버렸어요. 다 탔고 이제 그때 이 사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다 탔는데 누가 있나? 이게 적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하 엘릴림 카루트 예카로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이에요. 우상을 내가 자른다는 거예요. 자를 거야. 내가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라는 의미로 여기 누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이제 잡혔습니다. 여기 그때 완전히 이제 불탔고 이런 페인트가 있었고, 그래서 이 지역이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원상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황도 오고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잡혔고, 이 사람이 범인이 누구였냐면 이런 유대인이었어요. 22살짜리 이 범인이 잡혔고, 이 사람은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 절에 있는 이런 것들을 파손시켰던 이런 이미지랑 조금 비슷한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4년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고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로 시작되는 게 오병이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는 분지예요. 분지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0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골란 지역인데 이 지역이 별것 아니어 보여도 올라가면 고도가 1000m입니다. 꽤 많이 나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보여도 평평한 것 같아도 이게 다 분지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르벨 골짜기라고 하나 있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태양이 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가 육지겠죠. 육지가 먼저 뜨거워질까요? 물이 먼저 뜨거워질까요? 태양이 딱 떴어요. 뭐가 먼저 뜨거워지냐면 육지가 먼저 뜨거워집니다. 물은 천천히 끓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태양이 지기 시작하면,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온도가 어디가 먼저 식냐면 육지가 먼저 식습니다. 육지가 먼저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물은 천천히 식어요.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방향이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아침일 때는 여기서 이쪽으로 불고요. 바다에서 산 쪽으로 바람이 불고, 늦은 오후가 되면 바람 방향이 바다로 붑니다. 그러면 바다로 이 바람들이 심하게 불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풍랑이 쳐요. 여기에.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나 제가 늘 가보니까 가장 그 태풍처럼 불 때가 언제냐면 새벽이에요. 겨울 새벽. 여름에는 온도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다 더워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여름에는 잘 못 느끼지만 겨울은 이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여기는 눈이 오고요. 여기는 비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온도 차로 인해서 급격하게 바람이 세게 불고 풍랑이 불고, 그 풍랑이 불면 배가 안 듭니다. 그만큼 이제 심하게 부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생각할 때 저녁이 됐다. 저녁이 되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이런 부면 속에서 빈들이다. 빈들은 에레모스 같이 뭐 사람이 없는 곳, 뭐 어디든지 다 해당됩니다. 오병이어가 어디서 일어났냐? 몰라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르지만 이 갈릴리 주변 어딘가에서 빈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죠. 무리를 이제 보냅시다. 저녁인데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 4복음서에서 전부 다 이 오병이어 기념이 나옵니다. 사실 오병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배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먹이셨다. 이 정도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떡이 내린다. 하늘에서 만나처럼 그런 선물이 내려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고 광야에서 엘리야가 기진맥진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줬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공급함이 있다.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을 그리고 있냐면 분봉왕 헤롯 있죠.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대조돼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목이 날아갑니다. 여기 예수님이 왕인 이곳은 잔치가 벌어져요. 생명을 베푸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실제 지금 왕인 헤롯이 벌이는 짓은 뭐냐? 생명을 빼앗는 잔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생명을 빼앗는 잔치가 열리고 여기는 생명을 주는 잔치가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사건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모셔가려고 하는 장면까지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기서 얘기하고 그 사건을 깔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날이 저물자 상상을 해보세요.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걱정이 됐죠. 성인만 해도 5,000명이 되는데 남자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어디서 자야 되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까 돌려보냅시다. 가르침 중단하고 각자 가서 먹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마을에 보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공통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지?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황당하죠. 대충 머리를 굴려도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때 하루 품삯이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주머니에는 1데나리온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주라고 합니까? 하도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가져다가 저 사람들을 먹이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대묻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제자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은 할 수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그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이제 나눠주죠. 여러분, 여기서 빵 5개와 보리떡 2개를 가져왔더니 어른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았던 이적.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는 이 의도가 뭘까?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었을까? 제자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왜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이익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봐요. 사람을 대상화하는 게 사람입니다. 수단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경쟁자가 될 때가 있고 서로의 불행이 때로는 나의 행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달려온 이 군중들을 보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몰려올 때 나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자기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세력 정도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봤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이익이 되면 잘해요. 이익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잘 안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이 돼? 이익이 안 돼? 이거를 평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은 단지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지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많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수단화하고 대상화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많은 것을 생각하나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자녀, 그냥 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죠. 사랑의 눈이죠. 배고파? 먹이고 싶은 거죠.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볼 때 이 군중들은 너무 인생 힘든 거예요. 가난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먹을 거 없어서 하루 먹고 하루 살 게 없어갖고 그 현실을 그 아픔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른 눈으로 이 군중들을 바라봐요. 제자들은 이 군중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뭔가를 나눠주려니까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돌아가세요. 저녁이니까 돌아갔다가 내일 아침에 오십시오.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그냥 먹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먹이셨던 거. 그냥 그 마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싶기를 원하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 있음과 사랑 없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는 거예요. 안 줄 거 못 줄 거 뻔히 알지만 줘라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얽히지 말고 많은 것들 자꾸 되돌아보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그냥 그 연약함과 허물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래요. 교회에서도 사람을 이익의 대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봐요. 저 사람 와야 되는데 저 사람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가 없어요. 이익의 대상으로 바라봐요. 타인에게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아요. 뭘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왜 열심히 해? 내가 있으면 잘 되니까. 그럼 교사도 그래요. 열심히 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몸부림치고 했겠죠. 사람 마음이 변해요. 내가 있으니까 되네. 내가 하니까 아이들이 몰려드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네. 그리고 그 교사 자리를 떠나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배가 없는데 잘 되나? 잘 되잖아요. 배가 아파요. 내가 없어서 잘 되네. 씁쓸한 마음. 내가 없어서 잘 되네. 여러분, 누구나 이런 마음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망, 교회가 커질 때 오는 그 욕망, 내가 있을 때 잘 됐으면 하는 그 욕망, 내가 열심히 할 때 일으켜줬으면 좋겠다는 그 욕망,
교회로서의 일을 하지만 정말 구분하기 힘든 그 백지장 한 장 앞에서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이 알아요. 나 자신이 알아요. 내가 왜 열심히 하지? 내가 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내가 왜 하지? 여러분, 욕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늘 갈등해요. 같이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같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고 추구해야 되는 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그거는 행위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아무것도 없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 없어갖고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중묵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가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예수님은 군중을 바라볼 때 그냥 먹이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냥 그 인간 자체를 인간으로 보는,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그냥 긍휼히 여기고 싶고, 그 마음 앞뒤 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걸러내고 싸워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함과 공감함에서 우리는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원동력으로 지금 여러분들 움직이고 계십니까? 어떤 원동력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교회에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저는 이 질문이 유언과도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너 전도 몇 명 했냐? 붕어빵 전도했을 때 열매가 몇 명 있었어? 너 교회 얼마나 부흥시켰어? 이거 물으실까요? 너 나 사랑했니?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함에서 우리의 출발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내 욕망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욕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내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텐데 늘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의 욕망을 위함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는